성경 봉독 우리 한 절만 합독드리겠습니다. 12절 우리 한 절만 좀 길기 때문에 한 절만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40일 철야를 했고 2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김은 세상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결코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에 따른 자유, 자녀된 근세의 누림의 역사가 나에게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고 그 말씀 따라 적강 내가 순종이 되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나를 통해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다는 것을 언제라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주님이 세상을 멸하셨고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김과 승리가 나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 언제라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죄송합니다. 뒤로 나자빠져갖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문제의 바람이 나에게 분다. 그 바람이 나를 또 어디로 이끌지, 진리가 나를 또 어떻게 묶여 있는 곳을 어떻게 풀어주실지 여러분 즐기셔야 합니다. 이제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마시고 확신 있게 우리는 믿음으로 진리를 외치면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사탄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복음이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전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정하여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 모든 묶임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어떻게 내가 그런 자인가 분별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나의 삶에서 나는 누구를 나타내며 누구를 시인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어디에 속한 교회인가? 누구에게 속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의 열매를 나타내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께 속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언제라도 이 땅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 교회에서 모든 설교하는 내용들이 육신의 생명이 좋아하는 이 땅의 누림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친다. 십자가 복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오순절날의 그 역사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이러한 말씀은 전혀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절대 말은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증언하며 그분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면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읽으시고 공동 번역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진짜 성령님이 임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진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작게는 또 인간 성전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교회도 포함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완전한 교회가 되었다. 내가 정말 주님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은 진짜 교회라면 내가 정말 나의 어떤 육신의 이 훈련들이 끝난 뒤에 내 안에서 스스로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제거되는 만큼 권능의 역사, 오순절날에 주어졌던 성령의 불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바로 모세구나. 불과 같은 믿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바로 다윗이구나. 내가 엘리야구나. 내가 엘리사구나. 내가 베드로구나. 내가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자구나. 그냥 다 모든 것이 내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문제의 바람이 불잖아요. 뒤로 나자빠지지 않습니다. 네.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믿어져서 모세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 엘리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엘리사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오직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여러분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불과 같이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의 역사, 부흥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부의 실은 믿음의 글 우리가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또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신데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몇 명 안 되는 거룩한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기도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코플랜드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이 나라 모든 국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방향, 내 인생의 여러분 방향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존재,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언제라도 주님만을 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역대하 7장 14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우리의 약함도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나라의 위기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그분이 하시는 은혜라는 것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들 앞에 반드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 해서 이루어내려고 한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갈이 되어서 이스마엘이 낳는 불법을 행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다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면서 인간 세상 뭐하러 만들었냐 이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누구는 천국이고 누구는 지옥이고 뭐 하려고 이런 예정론을 만드셔갖고 인생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는 지금 사는 것도 피곤해 죽겠구만 이런 생각들 합니다. 한 번씩 들 때도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예정론 모른다는 결론 내리셔야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도 보고 양육도 해봤지만 그들 안에 진짜 주님을 믿고자 하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른 중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론을 삐뚤게 생각하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죄를 끊으라고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죄를 끊으라고 얘기하면 자기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그 주님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와 믿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세상이 즐겁고 죄를 끊고 싶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드라마나 예능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실입니다. 팩트라는 거예요.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가 예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입니다. 그 피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천국이라는 이 복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000년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 비밀의 경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시면 절대적으로 큰일 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그분의 섭리 속에 내 인생이 속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생각과 선택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신앙인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관계를 맺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살다 보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 그분이 언제라도 이번에도 옳았다. 그리고 진리가 답이었다. 주님이 이번에도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나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되는 이런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되어 하나님 안에 예정되어 있는 구속사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전부 옳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라도 전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옳은 선택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점점 주님처럼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섭리가 구속사의 비밀, 다 이루었다는 복음의 비밀,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성숙해집니다. 인생들을 여러분 알게 해줍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더 깊이 우리를 옳은 대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하는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저도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여러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말 복음의 비밀, 예정론이 무엇인지,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 지경까지 오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은 에스겔이 이제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에 자신의 생각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리 여러분 조금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분은 옳은 분이고 언제라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깊이 깨달았기에 조금의 여러분 자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서 나의 입장,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주장을 말한다. 자기 소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서 세상의 소리를 아직까지 내가 나타낸다. 인간과 인간 부딪힌다. 세상 앞에 참으로 내가 낙심하고 아직까지 실망을 한다. 그것을 아직까지 에스겔의 영성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전부 옳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성경적인 올바른 이 복음의 비밀, 여러분 애정론에 대한 깊은 비밀의 부족 때문입니다. 말씀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이 또 이상한 행동으로 대응해라고 그렇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냅니다. 예, 주님처럼 주님이 해라는 그대로 예, 주님만을 따라 예, 주님의 그 일을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도 없습니다. 음식의 양과 물의 양을 최소한으로 달아서 죽지 않을 만큼 430일 동안 이쪽 저쪽 그렇게 누워서 살아가라 하는 명령에도 아멘합니다. 자기의 소리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인분이 아니라 새똥으로 떡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적인 제3의 부르짖음의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아래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또 내 옷자락에서 싸고. 이상한 여러분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라 하는데도 아주 요상한 일을 명령을 하시는데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소리도 없이 전부 하나님의 잠잠하게 그 명령에만 여러분 순종을 합니다. 에스겔과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됨. 이제는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자신의 소리, 자신의 입장 조금도 내지 않은 것일까? 하나님의 진심, 그분의 마음을 어느 때보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그분의 명령, 심판일지라도 우리에게 항상 살 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심을 그는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대응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나는 주님이 해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남은 머리카락 그것을 네 옷자락에 싸라 이렇게 그것을 네 옷으로 챙겨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회복 그들을 통해 구속사 하나님의 언약은 또다시 이어질 것을 에스겔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예,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임을 붙잡고 주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생각을 하시고 가슴속 깊이 여러분 생각을 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주님께서 남은 구속사를 이어가시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주님께서 주님 어느 말씀을 제가 강해를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거듭 에스겔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이런데 조금 에스겔서를 강의하고 묵상을 할 때마다 조금 불편했어요.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이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주님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2절의 말씀은 12절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뜻을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이 12절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네, 2절의 말씀이 이 결론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져 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앞으로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고 전쟁으로 칼에 죽는 자가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칼에 죽는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멸망 전에 한 6, 7년 전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 포로 생활 거발 강가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신 좀 챙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도 아직까지 제약의 길에서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3분의 1 이것이 세 번 나누는데 그 3분의 1 속에 너희들이 있다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예. 그런데도 그들은 정신을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살려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자.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서 두어 나라들이 둘려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를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직까지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곳에서조차 그 나라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에스겔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엎드려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자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도 예언을 하는데도 이방인 나라에서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내냐고 이 더러운 나라에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더러운 이 땅에서는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교만의 찬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는 삐뚤어진 마음, 악한 마음, 자기들이 결정을 내려놓고 우리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며 돌이켜서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금방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엉뚱한 생각으로 그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성전을 그렇게 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그 성전을 더럽혀 놓고서도 그 성전이 자기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고 있지 않다. 살지 않았다. 절대 내일의 축복, 천국 스스로 내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발이 똥을 밟으면 더러운 여러분, 똥이 밟히는 거예요. 불을 밟으면 발이 화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의 주인공을 모시고 사는 인생들,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간절히 찾고 있지 않는데 내가 있는 나의 성전을 네 마음으로 세상의 것으로 똥칠을 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왜 거룩한 자녀된 축복, 하나님의 은혜, 믿음, 자녀된 권세 그것을 기대하냐. 그런 일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인생의 결과, 내 삶의 축복, 나의 인생의 믿음의 성수, 어제까지의 나의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짓을 하고 그래서 포로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 않는데 주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라고 세상의 똥칠을 하나님의 거하는 이 성전에 더러운 것을 두고 이 세상의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는데 주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 착각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오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먼 과거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들을 버리지 않고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에스겔서의 상징적인 그 삶을 보여주는데도 그 예언을 전부 무시합니다. 똥을 선택했다는 거, 배설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똥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약 7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더 많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마음가짐, 비뚤어진 인생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것은 전부 틀린 거예요. 내 삐뚤어진 마음을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안에 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생은 결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는 주님의 의뢰와 같은 소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들으셔야 합니다. 남은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우리에게도 남겨달라고 주님 내 안에도 내 옷 속에도 하나님 내 안에도 이 머리카락 남은 머리카락 하나님 이 구속사의 생명 나에게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구속사 무너지지 않았다고 나에게 확신해달라고 우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 내 가정 또 어디에 있든지 마른 뼈와 같은 곳에 하나님 이 남은 머리카락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남은 구속사를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서 나에게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을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에스겔 주님과 더 하나가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에스겔 말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전부 옳다는 것을 알고 주님뿐인 삶을 살았던 에스겔은 주님과 더
하나가 됩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절제하게 주님과 하나 된 삶. 그의 기도와 그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주님은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이들을 돌이키게 됩니다. 예, 예레미야서 많은 선지자, 그 몇몇의 선지자들,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의 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시 주님이 돌이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70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길을 돌이키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거룩한 삶, 주님뿐인 삶, 주님이 다 옳습니다. 이러한 삶,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면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카락을 붙잡고 마른 뼈와 같은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대언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부여잡으시고 주님 이 머리카락 내 안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이 시대 예수의 선지자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